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네, 교회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지만 이들의 공동체에도 이렇게 개인 간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또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런 시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이해의 당사자가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공정하게 의인은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악인의 경우에 이제 태형을 이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태형이 합당하면 그에게 이제 태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악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매를 맞도록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매를 때리는데 40까지만 때리고 40을 넘기지는 못한다.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40대를 넘으면 안 되느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고쳐지는 숫자고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그것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징벌하신 그 숫자가 40이기 때문에 40대를 정합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으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후에 바울이 40에서 하나를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근데 이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39을 때렸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만 뭐 이것이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으로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좀 비하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수를 하나둘 이렇게 세다 보면 자칫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 계수해서 40을 넘게 되면 벌을 주다가 벌을 받아야 되는 율법을 어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후대에 한 대를 빼가지고 혹시 잘못 셀 것을 감안해서 39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매를 때리지 않고 이제 회초리를 대신했는데 그 회초리가 13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한번 때리면 13대를 때린 것이 되니까 그래서 3번을 때렸다고 합니다. 3번을. 그러면 이제 39.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 잘못이 있어서 태형을 내렸을 경우에
40대를 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까지 계속 지켜진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보다 더한 벌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고 처벌을 합니다만 그것이 그의 형제됨을 폐기하지는 못한다.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재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표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죠.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잘못에 대해서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교회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의롭고 바르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세상에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와서 온갖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히려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지옥의 환경을 천국의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하고 힘든 것은 한쪽으로 몰아주고 편하고 육체의 즐거운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우열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교회조차도 그런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비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싸움도 일어나고 분열하여 쪼개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권징이 필요하다.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권징을 이제 보통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상급기관인 노회로 올라가게 되고 또 노회에서 안 되게 되면 총회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삼심제도가 이 재판에 있어서의 삼심제도가 교회 안에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권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교회에서의 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도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법정에 있죠. 육체에 관한 육체를 구속할 수 있는 그 법은 이제는 교회에 있지 않고 이때는 지금 교권과 세속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교권과 세속권이 함께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를 교회에서도 이렇게 체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점점 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이제는 교권과 세속권으로 나뉘어 있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권세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체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제 권징으로 영적인 권징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이제 체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징계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제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그것은 지옥을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지옥을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중세에 그 교황과 세속의 황제가 그렇게 싸웠던 게 뭡니까? 황제는 교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황은 황제를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에게 이렇게 견제가 되고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의 이 치리,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고 그 교회의 영적인 권세는 성도의 구원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매를 넘겨서 40대를 넘게 때려서 지나치게 되면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리를 할지라도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형제됨을 사실은 이제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형제됨을 부인하는 것.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불복종했을 때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할 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기를 원해요. 교회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를 극복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면 모든 죄는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그 죄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치리를 받음으로써 이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스스로 교회의 몸됨을 부인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늘 이러한 시시비비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종종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 그리고 저질러지는 악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심한 경우 스스로 교회를 떠나거나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행하지 않을 이런 범죄와 이런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나에게 그런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세계가 있어요. 그 사후세계에 왜 그것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은 절대로 교인들을 이렇게 위협하여서 교회 안에 가두어두기 위한 그런 협박이거나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요. 그리고 정말 그 영원히 멸망하게 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옥을 싫다 하고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바로 지옥의 삶에 합당한 자들을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실 때 말씀과 함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부활시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툼과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런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며 또 권징을 받은 다른 지체들의 그런 죄와 허물을 용납하며 한 몸 된 지체로 우리들이 함께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또 허물을 가려주고 가려짐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권세 아래서 그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고 사랑하며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도 떨어짐 없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